수요 기도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수요 예배에 아무도 안 나왔구나 여길 정도로 앞자리가 여기가 딱 비어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여기만 딱 비워둬가지고 앉아 있어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구원의 절기 가운데 좀 사순절을 지내고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 홀리 위크라고 할 수 있는 고난 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사순절의 하이라이트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절기 가운데에서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과 40일 동안의 이,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성주간 홀리위크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기를 6주 동안의 부활절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승천절기가 10일 동안 있고 이런 어떤 일련의 쭉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하여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이라 다 잊으셨겠지만은 그런 순서로 나아간다는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키워드는요. 우리가 성육신의 키워드 기억나세요? 뭔지? 성육신의 키워드는 뭐였냐면요. 구유였어요. 구유. 그런데 사순절의 키워드는 광야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순절의 키워드는 광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또 광야에 서서 늘 광야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롯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나의 형편 자체가 마치 광야 같은 삶 속에 있는 것 같고 외로움과 고독과 적막함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미드바르 그게 바로 광야였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온전히 볼 수가 있어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런 정도의 내 안에 이런 악한 본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수렁 가운데 또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의 연약함과 쓴뿌리들이 드러나서 내가 발부둥 치려고 해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진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내가 죽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사실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지. 그래. 정말 본래 맛도 못한 존재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 잔재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를 어, 요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생각보다 많은 비진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부모님들에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전부 다 우리는 그래도 잘 교육을 했다라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비진리들을 마치 진리인 양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강요했고, 그걸 우리가 받은 우리들은 부모됨의 영적 부모됨의 의미가 뭔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획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순절 안에 우리가 살펴볼 복음서의 말씀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에 이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행하는 것과는 좀 다른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에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되길 원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라는 말은 왕의 신하를 고친 후에,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제 새로운 장소, 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아마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6월절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연못인지 물 저장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솔로몬 행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전이 있고 뭐 이렇게 해록 성전이 있었던 성전의 터가 넓혀지고 또 성소가 있었던 지역인데, 베데스다 연못은 그 위쪽에 있는 감난산이 있고 이 옆에 제일 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곽을 둘러싼 데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들이 뭐 양문, 미문, 마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또 얘기들을 사자의 문, 또 헤롯의 문, 다 이렇게 용어들이 다 달리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었다. 특별히 제사에 쓰여지는 어린 양들을 이렇게 출입하고 지나가는 문이 양문이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문은 늘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아주 귀한 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양문의
보면은 양문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알겠죠? 이게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 양문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양문이. 지금 현재 양문을 이렇게 사자문이라고도 하는데 양문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건축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양문입니다. 마지막 완성도 양문입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납니다. 왜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지를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또 하나의 공간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은 이 베이트, 바이트, 집이라는, 베트라는 집이라는 성전, 집이라는 의미와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 긍휼, 사랑 이런 용어잖아요. 그걸 두 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이렇게 헤세드 이게 이제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연못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베데스다는 이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이 말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소는 늘 은혜가 있고 긍휼함이 있고 자비가 있는.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사회복지 센터 이런 데서는 베데스다의 집 이런 데가 그 이름을 그렇게 붙여진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늘 넘쳐야 하는 그곳에, 그래서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쳐나는 것이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병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에 있었냐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그래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간헐적으로 간헐천이기 때문에 물이 나왔다 안 나올다 할 때, 물이 나올 때 천사들이 그 물을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는데, 거기 물이 나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만 믿고 늘 그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몰려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다리 저는 사람이 그 일찍 가겠습니까? 빨리? 그리고 맹인이 어떻게 잘 찾아가겠습니까? 또 혈기 마른 사람은, 혈기 마르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그 마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약간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피부병 환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빨리 가서, 피부병이 하면 빨리 나을 수도 있고 머리 아픈 사람들은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 딱 만지면 나을 수도 있어서 나았다 그렇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입니다만은 저런 사람들이 누워 있어서 아무런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관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병명이 있잖아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은요, 구약에서부터 어떤 사람으로 여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었던 사람이에요. 소경들, 이 다리 저는 사람들, 이 완전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은혜의 집에 막 몰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웃긴 얘기죠.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이고.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이
은혜의 장소에 정말 있지 못하고 엉뚱한 장소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눈을 떠야 되고요. 영적인 눈이 떠야 되고 제대로 잘 걸어가야 됩니다. 올바로. 그리고 중풍병자처럼 몸이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전부 다 마치 영적 맹인 것처럼 보지 못하고 잘 가지도 못하고 정말 은혜의 장소에 가지도 못하고 다 그냥 누워있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자.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은혜와 자비 긍휼은요, 값없이 아무 행위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지를 못해요. 지금 이들이 정말 받아야 될 자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뭔가 자기가 제일 열심히 노력해서 먼저 들어가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열심을 다 해야지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기 공로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도 뭐 40일 뭘 해야 되고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쁜 게 아니지만은 그게 자기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는 것과 그걸 해야지만이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베데스다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건 은혜의 집이 아니라 율법의 집이 되어집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잠옷 혹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버린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 자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또 그 은혜 받은 이후에 당연한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 안에 그 마땅한 바지만은 그거 은혜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샤머님적으로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 힘과 노력을 막 애써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병들어 있고 맹인이 있고 보지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절대로 그 연못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설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전설은요, 이 가로로 해놓으신 부분은 들려진 어떤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 전통과 관습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내려오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이제 점점 생활의 패턴이 바꿔지면서 주일날 그냥 기쁘게 가족들하고 더 함께 예배 드리면서 즐기자라는 측면으로 예배가 축소되었죠. 이게 안 좋은 전통,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인데 그게 마치 본질인 것 마냥 주일 예배가 없어졌다고 너무 이상한 교회라고 여겨지는 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가족과 즐겁게 지내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지. 그럼 매 예배만 드려야만 좋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삶의 예배는 늘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함께 가족과 같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 오후 예배도
더 드려보자는 열심을 그게 마치 그것이 정설인 거니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초대교회 때 매번 매일매일 3시, 6시, 9시, 12시 예배를 드렸다. 그건 또 안 하는 거죠. 우리 삶이 바쁘다.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만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우리는 새벽 기도라는 새벽 설교가 없었어요. 오직 한국 교회에 새벽 설교가 있었어요? 아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새벽 설교는 없었어요. 새벽 기도는 있었을 수 있죠. 예수님이 밤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전부 다 막걸리 마시면서 밭일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좀 바꿔줘야겠다. 하나님 말씀 한 자리라도 좀 듣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우선 말씀을 좀 알려주고 기도하자라는 좋은 전통이 새벽기도 전통으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교회마다의 상황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건 원래 전통적인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는 일들을 우리는 또 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가 마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쁨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와서 기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하고 또 나와서 더 함께 힘있게 기도하는 거 그 아름다운 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야 되지. 나왔는데 가까이 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새벽 설교를 막 하는데 다 가까이 살면서 나오지도 않고 새벽 설교를 하자 그래 놓고 또 막 한두 명 앉아 있으면 제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 갖느니 미워하는 마음 갖느니 편하게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가 있으면 새벽에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고 우리는 저녁에 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누가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나오라 한 적이 없는데 다 나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잖아요. 또 새벽엔 새벽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10시나 11시에 기도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나와서 성경 읽으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게 이걸 해야지만이 되고 밴드 통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통이 나쁘다는 거 아니고 그걸 안 한다든지 그걸 안 하면은 이거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우리 틀을 깨자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자유로우니까. 그러나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늘 사모하고 그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왜 안 나와? 10시에 기도한다고 해놓고 왜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내 스스로도 그런 룰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심이 항상 복음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율법은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정죄를 한다? 이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 4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온대요. 가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끔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가끔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믿으세요?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영적인 눈이 조금이라도 떠서 그걸 볼 때는 그 은혜를 받는 거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주의 빛이 임하는 때 그게 가끔 임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늘 주의 은혜는 베풀어 주고 있어요. 가끔이라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먼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낳는 거? 1등 해야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와든 저녁에 오든 한 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야, 다 제껴. 내가 오늘 나서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니들은 다 저리 가. 내가 힘이, 눈은 안 보이지만 내 힘이 세서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은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러면서 들어간다. 이게 은혜의 집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생활 자체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가르치는 부분, 비진리를 가르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심각성을 저는 역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학교 자체도요, 경쟁이거든요.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로 포장을 씌우지만 1등 돼야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협력하고 합력해서 서로가 잘 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쟁의 구도에 딱 해서 넌 루저, 너는 공부 잘하니까 인정,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존귀한 자들인데 이런 가치들이 정말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가끔 뭐 먼저 이런 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사랑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것. 그 은혜의 집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역설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은혜의 장소에 병자들이 모여 있고 막 먼저 가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는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 나음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지체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저는 삶을 살고 있고, 다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내 삶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고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안 되는 장갑다,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왜요? 하려고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누군가 뭔가 성령께서 그냥 확 기름 부어주시면 나는 될 텐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뭘 나 할 만큼 해봤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물이 동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말도 웃기는 말이고 참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곳에 오늘 5, 6절에 보니까 38배 된 병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8년이 이게 가벼운 시간입니까? 우리 어제 40년 광야 얘기도 했지만 38년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한 세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한 평생이 만약 5살이든 10살이든 병에 걸렸다면 50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소망 안에 이런 몸이 마비되어져 있는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을 때 나으려고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안에는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해도 정말 이제 안 되는구나. 1년, 2년, 3년, 그것이 38년이에요. 이게.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친구는 있겠습니까? 매일 누워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걸 먹고 살아가는 그 수치와 모욕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올곧게 살아가야 되고 풍성한 것을 누려야 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수치이고 모욕이고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맹인으로 살면 맹인이 다인 것처럼 38년 누워 있으니까 누워 있는 게 뭐 난 어쩔 수 없는 존재니까 이렇게 그렇게 지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한 사람에게 소망이 이뤄진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우슈비츠를 나온 그 글을 읽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 자기는 이 소망, 나 거기서 탈출할 수 있고 끝까지 이 독일이 명망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모진 고난을 견디고 그 정신적으로 그 소망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 그게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소망이 있었을까? 38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하필 그 38에 든 병자에 가가지고 너무 오래된 줄 알고 너무 그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줄 알고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질문입니까? 아니, 낫고자 하겠어요? 예, 주님.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제발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랬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볼 때는 누구지? 누군데 그런 말을 하지? 아니, 내가 38년 동안 낫고자 했지 그거 안 낫고자 했겠습니까?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에이 가세요. 저 물에다 데려다 줄 사람 아니면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안에도 이런 38년처럼 오래되어져 벌써 굳어져 버려 있는 마비되어져 버리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신앙생활에. 나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오랜 신앙생활 40년 동안 했어도 난 이제 나에게는 뭐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변화 뭐 내가 뭐 이런다고 뭐 변화가 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내 인생 끝났으니까 뭐 별 볼 일 없지 뭐. 난 누워서 지내야지 뭐. 교일 안 하고 지내야지. 난 은퇴나 했으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에이, 내 기도해도 뭐 해도 그런데도 교회가 은혜의 집이라고 교회는 나와야 되고 교회 떠나면 왠지 찝찝한 것 같으니까 그 장소에 있는 거죠. 내가 점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이 능치 못함을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나한테는 못할 것 같아요. 38년 됐고. 그게 마비된 자. 나는 안 되는 것 같거든. 난 마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요. 늘 세상이 주는 물과 짐승들이 먹는 음식이 이게 주어져 있어서 늘 자기 자신이 살아있지 못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풍병자처럼 마비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사순절 때 이걸 발견해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수치와 모욕이 내게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빨리 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사순절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저는 여전히 마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구제불능인데 저 같은 자. 38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는 내가 너를 도울게 하고 딱 번쩍 들고 우리 언제쯤 떠나 거기다가 탁 던져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털고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조건이 어딘가 문제 있음을 시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고, 특별히 양의 문 은혜의 집에서 병자들이 모여 있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부분이 아주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 그래서 베데스다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율법 안에 늘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병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좀 해주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또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어서 수치와 절망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수치 앞에 이 수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주님 저를 좀 못에 넣어주십시오. 이런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저 좀 넣어주세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일 제가 로또 맞게 해주세요. 제가 좀 주의 일 좀 잘하게. 또 제가 제일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번만 그렇게 해주면 제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가나안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왜 안 넣어주시고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라기 전에 그분을 만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주를 알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사순절의 핵심이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 그분만이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분만이 우리를 수치와 모욕을 몰아낼 수 있는 진정한 분이시라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생수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 노력보다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야 우리 안에 그 절망이, 수치가 애굽에서 다 굴러가 버리고 던져져 버리듯이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놀라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특별히 이런 수치와 모욕감 속에서, 비난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참 많은데, 정말 그런 세대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그래서 수치와 절망을 던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오랜 동안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텐데요. 38년 정도 마비되어 있는 삶의 그 연약함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고통, 신음의 장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 먼저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